안녕하십니까. 2월 큐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 본문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1월에도 큐티를 요한복음 본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3월까지 계속 요한복음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의 중반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대하는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약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신 후에 또 성령님 보혜사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면 당연히 신약이고 사복음서에 해당하죠. 근데 이 나머지 복음서와 다르게 좀 특수한 복음서라고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록 장소는 이제 에베소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있던 사역지가 이 에베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보통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반모섬에 유배되기 이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기 이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사역했던 지역들이 예루살렘을 좀 벗어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의 소아시아 지역과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지역들의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지주의 형태의 이단들이 나타나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성을 지니셨는지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지 또 동시에 단순히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고 있고 그때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제 과거식 지명이죠. 지금은 튀르키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적 강조점은 특수복음이라는 것이죠.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세 권의 복음서는 타임라인, 비슷한 타임라인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들과 동일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비추고 약간 다른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된 관점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시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히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좀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서 특수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에 대해서도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뒤바꿔서 이렇게 묘사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복음이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타나죠. 세메이오, 사인이라고 대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표적 자체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이것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음과 같이 내용이 구성이 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근데 다른 복음서와 좀 달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할애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번 달에 2월 달에 다루게 될 다락방 강화입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함께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바로 보면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자기 죄로 인함이냐, 부모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죠.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고 어떻게 보면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전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이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장애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라고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부모의 죄다, 자녀의 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이 사람의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실로암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지지겨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비난받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낫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데리고 가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의 죄가 씻겼는지, 이 당시 바리새인은 단순히 유명인사, 권력자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위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한 가지 행동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 눈에 발라줬던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이기다라고 나오는 그 헬라어 표현은 반죽하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진흙을 반죽하신 것이죠, 사실은. 근데 이 반죽하는 행위는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좀 깊이 들여다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들로 안식일의 휴식함을 통해서 몸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이지,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반죽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사실은 율법 학자들로부터 나온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알려주시듯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안식이겠는가? 안식일이니까 내일 치료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겠는가? 당연한 답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본질을 잊고 그 부수적인 것들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이제 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그 맹인의 부모들조차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지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이 고대 관점에 의해서 성경에서 문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중에 하나가 소유권입니다. 양의 우리가 있고 그 우리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것은 양의 목자, 양의 소유자죠. 물론 이제 도둑들도 그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중간을 파괴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소유권을 침해한 범죄 행위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 잘못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의 다른 자들이 하나님 외의 다른 자들이 인간의 주인으로서 군림하면서 누군가를 수탈하는 행위, 특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수탈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자기 선언과 동등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이 되는 사람, 이 문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목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친히 자기 양떼들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것으로 이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고 이제 수전절 때 예수님이 성전에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숫자가 씻을 숫자입니다. 닦을 숫자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성전 전자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특히 괴롭힐 때 유대인들의 정신을 이렇게 말살하겠다라는 목으로 성전을 더럽히는데 성전에 이제 돼지 피를 이렇게 막 뿌리고 제사를 폐하고 율법대로 이걸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카비 형제,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간사에 나오는 그 마카비 형제들이 성전을 회복하고 이 돼지피를 씻어내고 이 제사 제도와 율법을 회복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중간기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 왕조를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에게 이것을 뺏겼기 때문에 그 마카비처럼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리고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바라는 그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것이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열망이 있고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였을 때 너희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해주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나타냈는데 너희의 스타일에 맞지 않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맞지 않다고 나를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같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 모두 사람들 자기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의 남매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11장에서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하고 나오는데 요 사건이 실제로 12장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타임라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건이 먼저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이전으로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사로의 부활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였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근데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좀 충격적이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을 때 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다가 늦게 가셨는데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다. 큰 도시와 가까웠고 가족들도 있었고 지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 이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많은 병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의 믿음도 사실 대단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 내가 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기 서답이 또 드러나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7번째 표적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7번째 표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왜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그런 운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시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 일으키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되죠. 그렇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영향력이 유대인들에게서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절대자가 되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위험들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을 이것이 자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 반역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괜히 자기들에게 불통이 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먼저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정확한 혈통상도 대제사장이 아니고 정확히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그리고 사실 그 대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룰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야바는 나쁜 의미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한 명 제거해가지고 우리끼리 평안을 누리자 이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묘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실은 예언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건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있는 중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굉장히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에게 극진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가격 정도 될 것 같다라고 가룟유다가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평균 품삯이라고 보통 보기 때문에 한 1년치 일을 해서 물론 이제 생활비를 안 쓰고 거의 생활비를 안 쓰고 300일치의 돈을 다 모아서 자기 일당을 모아서 내면은 그 정도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값비싼 보통 당례나 부유한 부유층들의 결혼식을 할 때나 쓸만한 이런 재물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진짜로 생각한 게 아니고 돈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네만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 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나와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려나무까지는 이제 보통 전쟁을 치고 나서 승전하는 장군과 그 군사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막 들고 환영을 했던 건데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호산나, 호샤니라고 하면 호슈아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면 아람어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마카비와 같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물려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세금 내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제 다시 독립해서 마치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그런 영광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실 대답은 반대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택하시는 것은 말을 타고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죠. 사람들은 말과 같은 큰 짐승을 타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과 힘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괴로움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으로서의 한계 안에서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죽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을 하러 오신 분 맞습니다. 심판이 주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말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보면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압니다. 가룟 유다가 특히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알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떠나갈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발 씻겨주는 거, 세족시키는 거 쉽지 않지만, 고대에서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들이 하던 행위였습니다. 종들이 하던 행위를 그 당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서로 사랑하라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지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어디 가는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권력을 차지하고 로마를 물리쳐내고 자기들에게 권력을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그 희생과 헌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것을 통한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으키던 많은 표적과 능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좋은 날이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시편 41편 인용의 말씀입니다. 함께 떡을 먹는 것은 가까움과 친밀한 사이끼리 같이 밥을 먹겠죠. 그런데 발꿈치를 드는 것은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취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친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면서 잘 환대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된 그 변화의 모습, 배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천국이죠.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냐.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더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보혜사라고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죠. 보혜라고 하면 돌보자의 은혜자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옆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협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헬라어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기본적으로 카라라고 하면 이제 옆에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은 자, 돕는 자, 그리고 혹은 이제 그 그리스에서 보통 변호사로 많이 쓰던 사람이죠. 옆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정 공방에 갔을 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문화권에서 보면 보통 변호사 같은 법률 자문가를 얘기할 때 했는데 뭐 위로자, 컴포터, 중보자, 메디테이터, 헬퍼, 돕는다, 그 다음에 상담자, 카운셀러, 그 다음 탄원자, 서플리케이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 위격입니다. 세 위격,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거를 알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하시는 분,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를 가르치시는 분,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또한 함께 심판하시는 분, 또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나는 떠나겠지만 이 성령님으로서 나와 너네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자기선언이 나오는데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뭐 접을 붙이든 아니면 실제 나무에서든 떨어져 나가면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영양분을 얻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죠. 실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주님이시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가? 친구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의 자격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자격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보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께서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더라도 증언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물론 제자들이 넘어지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구나 다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날 때를 이제 대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떠나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두 번째,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계속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이 떠나고도 고난을 받고 그 감당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승리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6장까지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순환 사건이 이제 이어져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2월 달도 말씀 묵상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또 함께 말씀 묵상하며 2월에 큐티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더 면밀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깊은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